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수요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은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우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어떤 때는 행복할 때만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하지요. 그렇지만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기복이 너무 커지면은 병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잘 조절해야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네 짐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짐승이 일어나고 또 뿔이 달린 짐승, 그런 짐승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왕들과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포로 생활하는 주제에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주변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믿고 그 세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네 나라는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리고 메대와 바사를 지나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네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표현한 것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또 두려운 짐승, 열불 짐승, 그런 짐승들, 그리고 또 그걸로 표현했다고 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왕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들이 침략한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수백 번 이상 침략을 당했지만 침략을 당할지언정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해서 세계를 제패해서 그렇게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굴고 또 그렇게 한 그런 민족은 아니었어요. 물론 공격을 했죠. 물론 공격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선량한 민족이었다는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로서 굉장히 불안한 지역, 다른 나라들이 탐낼 만한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또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권력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10년 이상 강한 권력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 붕괴가 일어나죠. 꽃도 10일 이상 피면은 시들시들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나라가 있을까요? 영원한 복지 도시가 있을까요? 영원한 복지 도시, 복지 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를 책임져 줄 복지 국가가 있을까요? 그런 국가가 있으면 빨리 가고 싶죠. 영원한 복지 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내가 어떤 태도로 견디고 지나가는가. 그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싹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나 정말 힘들어. 살기 힘들어. 너희 자녀들 공부하지 마. 이제 더 이상 나는 힘드니까 너희들은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또 마음의 상처가 또 생기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저녁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도 안 쉬고 쉬지를 않으셨어요. 며칠 쉬는 걸 보질 못했어요. 며칠 여행을 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정말 이거는 일하다가 죽을 운명인가? 왜 이런 고생을 하시는가? 때로는 힘들 때는 아버지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셨어요. 술을 드시는 거였습니다. 술. 그런데 우리의 그 노력이라든지 고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 고생을 금방 잊어버려요. 부모님들이 고생했지. 그렇게 하면은 그 고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사랑과 또 영원한 가치, 나는 죽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정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불효자라고 자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일제시대 때 상투가 있었어요. 상투를 잘라라. 상투를 잘라라.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이 상투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가 이것을 자르는 것은 효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리고 차라리 저항을 하고 그때도 기독교가 점점 일제시대 때도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쇄국정책을 했는데 그때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핍박을 했지만 점점 이 기독교가 뭔가 저 파란 눈의 사람들 저 노랑머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염 달고 또 우리를 고쳐준다고 의사들이 와고 또 꼬부랑말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글씨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저들이 뭐 하는 걸까? 그러면서 점점 미개한 문명에 이제 깨우침이 오기 시작하고 또 성경이 우리말로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일제시대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고 또 공산주의도 한때 유행했었지만 점점 지나지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공산주의도 몰락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뭐 6.25 전쟁도 있고 인간의 패권주의도 이제 점점 그 세력을 이제 잃어가게 되고 새로운 패권이 또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6.25를 지나고 또 우리나라의 군사정권을 지나도 기독교는 점점 퍼져서 오늘날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이 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중국에도 기독교가 꽤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치하이지만 그래도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기독교만
9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1억 가까이 되죠. 중국 공산당이 1억 이상인데, 예, 조금 지나면은 공산당을 위협할 존재로 보고 핍박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많이 추방당했다고 하지요. 영원한 권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기도 한다. 사무엘상 22장에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은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군인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고 적군을 달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나라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또 원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예, 욕을 받을지언정 욕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회개와 사랑입니다. 회개와 사랑의 힘이 오늘까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으니 그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이제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다는 것을 복음서는 또 다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고 또 어린아이가 무슨 권력이 대단하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저 별들을 만드시고 운행하게 하시고 또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공평한 저울추로 우주를 달아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허락이 없이는 한 생명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생명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윤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서의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진입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 하나님이 그 아들과 주신 부활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함께 존재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고 있다. 하늘로부터 오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가 투쟁하고 하는 해서 우리 권력의 힘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 충만히 오고 있는데 너희는 준비되었느냐? 회개하고 있느냐? 너희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아직 열매를 이 나라가 지옥과 같은 나라라서 내가 사는 곳이 정말 괴로운 나라라서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정말 쉬고 싶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나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시간을 주옵소서.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용서하길 원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는 이렇게 나에게 투정만 하느냐. 너는 아직 세상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갈 것을 포로기가 끝날 것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영원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권력도 인간의 노력도 그 만든 아름다운 문화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시간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다스리심을 우리는 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권력 때문에 또 보이는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상과 같은 세상의 권력과 또 힘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또 통치하신다는 것을 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열매를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